웬만한 분들은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도 해보시고 했을 겁니다. 처음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클 것인가 상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졌죠. 우리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속에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하나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존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회사에서 나중에 나오고 지금은 개인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한 한국 분이 자기가 12년 동안 몸담았던 아마존 회사 안에서의 그 경험담을 책으로 쓴 것이 하나 발표가 돼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자인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살펴본 바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 미팅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차이점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미팅을 프로젝트를 위한 미팅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미팅 안에서 어떤 것들이 궁금한데 그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 질문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그래봤자 한국 사람들 잘 없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죠. 자기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했었지만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향, 부끄러워하고 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책의 주인공인 한국 사람이 볼 때 저런 질문을 해도 되는가? 저건 지금 한참 대화해 나가는 내용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생뚱맞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질문들을 잘 받아서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고 그것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그 내부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건설적이고 또 분명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그 한국인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의사소통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의사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좀 불편하고 불친절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고 계신 거죠. 이러니 뭐 중간에 누군가가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해도 질문을 중간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그렇고 또 그걸 뭐 잘 적어 놓으셨다가 따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뉴욕의 그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가 끝나면 당장 그곳에서 설교했던 설교자 팀 켈러 목사님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서로를 알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고 이미 존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은 두 번째 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지도 못하셨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그게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으면 저한테 와서 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간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종교적인 하나의 전제가 들어가 있고 그 전제에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어떤 전제냐 하면 그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전제에 동의를 이미 우리는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만한 의지가 없으신 분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현미경을 갖다 대더라도 어떤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의사와 의지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드러내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무엇을 계시하셨냐?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어떤 인격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냥 세상에 다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히브리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에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불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전쟁 속에서 그런 꿈에서 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 그런 구약의 여러 과정들,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소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이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다른 방법과 그 부분으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유행에 역행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좀 못 읽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보수적이신 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다변화된 세상입니까? 얼마나 다문화된 세상입니까? 심지어 자기 종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기를 어떤 종교이든지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서 아주 진실하게 그 종교를, 그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찾고 살아가면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면 진리가 되는 어떤 참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나 어떤 종교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 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지금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시대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오히려 더 많은 반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전도가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지금 당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과학화되고 다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 당신 너무 답답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집센 그런 한 가지 주장만 당신 독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답변을, 그런 반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문화된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광신자다. 저 사람 맹신자다.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고립된 종교, 그런 종교의 한 사람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본 2절과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2절과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고백이 정말 참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내게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과 진짜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험된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론적으로 믿는 것과 제가 이것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하는 것 차이에 이 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분 정말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한 사람의 그런 메시지보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 살아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 하나님 계시의 종결은 그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수많은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가장 가까워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 진리에 가장 가깝게, 가장 완벽하게 근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질 때,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기적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꿈 한번 꾸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또 잘 넘어갑니다. 와서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용한 기도원을 한 군데 알고 있다고. 내가 아주 유명한 그냥 그분한테 가면 입에서 막 술술술술 나온다고. 한번 찾아갑시다. 예,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혼란과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무의미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 역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계시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그 전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계시의 완성자,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 분이 되면 마치 마호메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고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에게 어떤 선지자에게 그는 내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이미 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 형상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정결하게 합니까?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일은 부모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BBS 열심히 보내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부모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주는 그 일, 죄 용서함 받는 일, 그건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다 알려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큰일 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말씀 중에 1장 3절의 말씀이 키버스가 됩니다. 묘절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외우십시오. 1장 3절의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다 못 외우시면 그 중에 이 단어라도 외우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 이 단어만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 자기가 혼자 자라나서 혼자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혼자 태어난 거 아니다. 너 혼자 힘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오늘 파더스 데이로 세상에서 그렇게 아버지들 레코그나이즈 해드리고 또 한 달 전에 또 마더스 데이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녀들이 챙겨주는 거죠. 자녀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자녀된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건물이 서 있고 모든 지식과 학문이 서 있고 이 아무리 다문화되고 과학화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바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것에서 1도라도 내가 보니까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24시간 이렇게 자전하고 하는데 24라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2.4시간으로 바꿔라. 지구의 자전을 2.4시간 만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지구의 과학과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달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는 바 인격적으로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려면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 한번 붙들어줘 보세요. 절벽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면서요. 제가 한번 떨어져 볼 테니까 비행기에서 문 딱 열고 혹시 비행기 타실 분 있으면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떨어져 볼 테니까 하나님 저 붙들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신 부분에 대한 뜻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붙드는 부분, 이 세상은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붙드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겨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나 마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찾아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찾아온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과정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없는 믿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자기가 왜 나는 안 붙들어 주지?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전에는 좀 잘 붙들어 주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나?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기쁨도 내 안에 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봐도 잘 안 믿어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나한테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강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때로는 그 비유를 깊은 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영적인 이 성령의 샘물을 이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안 될 때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 믿음의 반대, 두려움, 불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대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낙심. 그럼 두려울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분 계십니까?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뭔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낙심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는데요.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형,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닙니다. 이전에 나를 깨우쳐 주었던 과거적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나오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계속해서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까지요? 죽음의 순간에까지. 죽음이 두려운 분들, 미래에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좀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